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말씀 안으로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길 잃은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고 길 대신 우리 주 예수를 만나 영생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07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의 여기 5번째 재앙에 관계된 그 대접 재앙이죠.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 그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파서라는 건 포노스라는 말이었는데 그 아픈 것으로 인하여 즉 자기들의 헛된 수고라고 말씀드렸죠. 포노스는 labor, 수고, 노동 이런 말과 관계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pain,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니까 몸에 병이 들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니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어떤 고통, 우리 심령의 어떤 질병, 그것이 바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의 끝에서 자기들이 내놨던 모든 말들, 그 육적인 말들, 세상의 것들의 말들을 끝내게 하시는 그 차원, 그래서 혀를 깨무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 말미암아 고통 그리고 병에 걸림 이런 차원이 퍼노스라는 단어에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종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종기는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피부 안에 즉 몸속 안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된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종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기를 보고 종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종기를 나게 한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헛된 수고로 갖게 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종기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즉 드러난 우리의 외적 신앙생활, 외적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신앙의 행위들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거나, 그것이 또한 즉 우리의 외적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 증거인 양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이 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 안에 있는 문제를 들추어내요. 즉 그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본문 속에서 아직 7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죠.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계속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그 종교적인 외적 행위들을 계속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14, 11절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죠. 자, 아픈 것을 우리가 나눴으니까 오늘은 종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종기는 헬코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기는 헬코스라고 하는데 자, 헬코스예요. 자, 이걸 종기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종기가 이 단어인데 이 종기는 헬쿠오라는 동사 어근에서 와요.
헬쿠오. 이게 K자고, 자, 헬쿠오입니다. 자, 헬쿠에서 오는데 이 헬쿠라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어내다, 이끌고 가다. 끌어내다예요. 끌어내다. 밖으로 끌어내는 거에서 draw 이렇게 한다고 하죠. 끌어내, draw out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drag입니다. 끌어내는 건 다 비슷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런 영어도 좀 쓰는 건데 drag 이끌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다가 낫겠다. 뭐 끌고 가다, 끌어내다. 두 번째는 이끌다. 여기가 이제 draw입니다. 이건 뭐 그림 그리다가 쓰는 거긴 하지만 draw는 끌어가는 거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건 아주 이제 차원이 좀 달라요. 설득하다. persuade인데 그런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요 종기를 나게 해 주시는 것, 안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 주시는 거라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알게 해 주시려고 종기를 통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종기는 일단 놔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끌어내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끌어내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기의 그 실제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그걸 우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건 이런 문제였던 거야. 넌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주여 주여 안 찾나요? 주여 주여 찾지만 모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찾지만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주여 주여 찾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는지,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의 행위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설득. 그래서 이 종기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코스라는 종기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종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체육계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에서 처음 종기가 나온 것은 악성종기라는 말로 번역된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소위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그 어떤 단어를 번역한 것이 종기라는 헬라어의 헬코스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기를 근본적으로 찾아가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면 출애굽기 9장을 가봐야 돼요. 한번 9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을 보시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6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9장 8절 이하 12절이에요. 이때 악성종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 길지 않은 본문 속에 담겨있는 그 악성종기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왔죠. 한 번은 9절에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악성종기라고 번역을 하게 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히브리어가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쉐킨이라고 합니다. 쉐킨 써드릴게요.
쉐킨 이렇게 쓰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글로 쉐킨. 알고 계세요. 이런 건 히브리어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뭔 의미를 말하는 건지. 이 쉐킨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을 가지고 번역한 게 헬라어의 헬코스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본래, 소위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 본래 이 악성 종기가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있는 그 본문을 가서 들여다보면서 이걸 확인해 봐야만이 이 종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의 종기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 나온다 그랬죠. 먼저는 16장 2절에서 한번 나왔죠. 누구들에게 임하냐면은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그 대접을 부을 때, 자, 땅에 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는 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해서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줄였으면 이제 악성 종기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이 세상 성전에서 여전히 그 짐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 의해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악성 종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악성 종기가 나는 2절과 첫 번째 재앙과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인 바로 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그 짐승 누굽니까? 결국 짐승의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보이는 세상 성전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의 보좌에 부은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고, 그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땅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 그 성전을 말한다고 했었죠. 거기에 부어버렸더니만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출애굽기 9장의 8절 이하 12절을 보시게 되면 악성 종기는 화덕의 재를 하늘로 향해 뿌린 다음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과 짐승에게 동시에 붙는 걸로 말하냐면 성경에서 사람은 곧 짐승과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려면 짐승이라는 우리가 신랑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가 되어야만이, 겉으로는 사람 같아 보이나 그 신랑 만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뛰어다니고 있는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로 혼자 있는 남성도 사람이 아니고 여성도 사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가 우리라는 여자와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의 성, 즉 그때는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걸 나눈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남성도 있고 여성이 있고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냥 우리가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 된다고 말하는 건데, 이 아담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는 건데, 그 차원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곧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사람과 짐승을 같이 써버린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라기보다는 사람 곧 짐승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기가 드디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온 땅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그 고센 지역이 있죠. 이렇게 둘로 나눠졌으니까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 땅이 있는데,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종기가 나지 않게 되어 있고, 거짓된 성전, 거짓된 거짓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또 표를 주고 있는 그곳에만 종기가 나고, 그 짐승의 보좌에만 거기로부터 나온 것들에게만 그 종기가 나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둘이 똑같이 같이 가고 있음을, 출애굽기하고 그리고 이 계시록이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오직 애굽의 땅의 그 사람들과 짐승 그들에게만 붙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그 말은 요술사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 종기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술사들이 했던 어떤 일로 인하여 그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인간들에게 악성 종기를 내게 하는 자가 바로 요술사니, 요술사는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와 무슨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즉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서로 연관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로 혹은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로 인하여 우상의 표를, 짐승의 표를 갖게 된 바로 애굽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지금 종기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화덕의 죄를 두 움큼 가지고 이렇게 날리게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그 화덕의 죄를 이렇게 날리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종기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왜 굳이 화덕의 죄를 통하여 그게 티끌이 되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떨어지니까 묻게 되니까 종기가 생겼다. 무슨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도 드렸던 대로 왜 이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덕의 죄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악성 종기를 갖게 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왜 화덕의 죄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신 것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요술사로부터 종기가 생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럼 화덕을 한번 볼까요? 자, 화덕 있었는데, 화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키브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키브샨인데, 자, 샨이니까 모음이 되겠네요. 키브샨입니다. 자, 이 키브샨 이렇게 써드릴게요. 키브샨, 샨은 어떻게 쓰지? 샨은 뭐 이렇게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키브샨. 자, 키브샨인데요. 이 키브샨이라는 단어는 카바시에서 옵니다. 카바시. 항상 어근이 좀 중요해요. 어디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이 카바시. 자, 카바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카바시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건 노예로 만들다예요. 노예로 만들다. 종속시키다. 복종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subdue라고 합니다. 여러분 due라는 말은 들어보셔서 알죠? due는 그 due가 언제까지야? 어떤 기간, 제한된 기간. 어떤 뭐 일을 할 때 마감 시일, 마감 일자, 어느 때까지 뭘 맞춰야 된다고 할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걸 due라고 하죠. sub, 뭐뭐 아래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 제한, 어떤 그것 아래에 복속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복종시키다, 노예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화덕은 불을 떼는 데예요. 불을 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지 좌우지하는 건데, 그런 불을 떼는 곳에서 노예로 만들고 종속시키고 복종하게 하는 그곳에 있는 불로 말미암아 뭘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낸 끝에 남은 재가 있겠죠. 그 재를 두 움큼 가지고 양손에 꽉 찼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가지고 가서 하늘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떨어질 때 뭐가 되냐? 티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이제 종기가 된 거잖아요. 이때 우리말로 이렇게 화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화덕이라기보다는 불가마예요. 가마입니다. 가마는
옹기나 무슨 독이나 톡이나 이런 걸 굽는 것을 갖다가 큰 가마라고 합니다. 그 가마 위에다가 솥을 거치면 저 가마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불가마를 하는데, 여기서는 벽돌을 굽거나 아니면 옹기, 그릇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불가마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출애굽기의 상황이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좀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400년간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살이 하면서 이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던가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국고성 비돔인가 뭐 람셋인가 이런 걸 뭐 짓는다고 하잖아요. 짓려면은 뭔가 벽돌을 찍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 벽돌을 굽는 것, 벽돌 굽기. 그러면 화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화덕을 뭐라고 하냐? 바로 불가마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수고하고, 수고를 해서 고통당하고, 계속 여기서 아픔과 병, 사망, 이 과정을 이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가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런 우리들에게 내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아픈 것이라고 하는 포노스라고 했죠. 이 포노스, 이것을 일으키게 하는 곳이 바로 애굽의 그 불가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것이 1장이니까 한번 가서 보죠. 1장에 이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게 되시는데 11절 보면은, 자, 감독들을 그들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더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이 노동이 바로 그 거짓된 섬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3장에 가면 똑같이 부르셔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는 게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곳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6번째 재앙에서 요 화덕의 재를 둥큼 모세야 들고 하늘로 내려라. 그럼 이것이 티끌이 돼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종기가 나올 것이다. 그들의 몸에서. 그럼 이것으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고 종속시키고 복종시키는 그 애굽의 그 왕의 보좌와 그리고 그 애굽의 요술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덕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화덕은 불가마니 헛된 수고, 헛된 애씀, 이것을 일으키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 결과로 남은 건 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헛된 수고를 이제 끝내게 하시고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실 일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여 바라보고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덕, 불가마라는 키부샨이라는 이 불가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의 성전, 이 세상 나라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놓는 헛된 수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덕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악한 일들을 이 화덕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 화덕에 있는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화덕이라는 단어는 참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선 2번 나와요. 8절과 9절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를 넘어서 딱 2군데만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신약 다 해서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나머지 2번은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출애굽기인데 창세기부터 먼저 보면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야기의 28절 심판이 즉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게 24절이죠. 그리고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이 옹기가마가 나와요. 이 그릇을 빚는 거고 벽돌을 굽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벽돌 구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그릇이 필요했겠죠.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빚어내는 불가마. 결국 어떤 수고를 헛된 수고를 상징하는 게 불가마예요. 그런 헛된 수고를 일으키게 하는 불가마가 있는 그곳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이 화덕으로 말씀하고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소돔 땅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뭔가? 거기서 어떤 잘못을 이들이 한 건가? 결국은 간음이었죠.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바라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진짜 참신랑으로 보지 못하고 바알로 바라보고 헛되게 경배한 것, 즉 보이는 이 세상 피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영원하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육으로 주신 것뿐인데 이 육을 그대로 취하여 이 육에 있는 것들을 이름하여 나무도 돌도 강도 산도 짐승도 혹은 사람까지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보면은 이런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라는 것 안으로 들어와도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 안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이라 이름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로 떨어지게 되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그들과 다 똑같이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처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사야에서도 또 나와요.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와요. 두 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자,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이야기고요. 19장은 바로 그걸 받기 전에 시내산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인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옹기가마 같은 연기가 나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백성들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게 침범하려고 하는 자들은 죽을까 하노라. 결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화덕은 심판과 진노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그 심령,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된 불, 화덕이라는 이곳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화덕에서 뭔가에 불을 붙여가지고 벽돌을 굽든 옹기를 굽든 그릇을 만들든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사야 1장 전체에 대한 관계된 얘기야. 여기서 말씀하라는 건 뭐냐? 헛된 제사예요. 제물 드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의 근거에 열심히 제사 잘 드리고 있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며 그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으로 왜 말을 하느냐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에 대한 화덕의 불과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사야 1장입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보시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버렸다라는 말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소돔 고모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좀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거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소돔은 여기 있지도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원이니까 지도자들이겠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은 14절에서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이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1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백성, 그래서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 모세를 보내노라 해서 보내서 지금 6번째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자,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소돔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같은 우리 이 세상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무거운 짐,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자꾸만 지게 하고 있고 내 백성이 지고 있는 거 그건 내가 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된 건 헛된 죄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번제니까 번제 드린다고 되잖아요. 그러면 번제는 번제단 그 밑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그 불과 이 화덕, 벽돌을 굽고 있는 그 화덕이라는 불가마에서 있는 그 불은 사실 다른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불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어주는 불이 아닌 헛된 불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태워 그걸로 제사를 드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행했으니 우리는 안전하고 성민이고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사만 드리게 하는 바로 짐승의 보좌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꺼버리시겠다. 꺼졌다라는 거 이미. 그게 바로 화덕의 재라는 거예요. 꺼졌다. 이 재가 이제는 뭐가 돼요? 티끌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종기가 되는 거예요.
이 화덕의 재는 완전히 불이 꺼져야 재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있으면 재가 손에 담을 수가 없죠. 완전히 꺼졌다. 너희들이 쓰는 그 불, 인간의 불. 이 불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 나타난 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를 들고 하늘로 향하여 날리게 한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불, 너희들의 열심이라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걸 에피투미아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뭔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건 헛된 일이야라는 걸 알려주려고 티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바크라고 해요. 아바크. 이 아바크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티끌이 떨어져요. 하늘에서는 티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돼요. 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비, 이른 비, 플러스 늦은 비, 이런 것이 내려야 되는데 이건 안 내리고 헛되게 뭐가 내려요? 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인 거예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종기,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심령,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추어 알려주기 위해서 종기를 일으켜 내겠다. 헬코스를 보여주겠다. 여기서는 쉐킹이라는 이 종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불, 인간의 불 꺼트려 버리시고 이젠 오직 어떤 불로? 여러분 아시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불이 아니에요. 인간이 붙일 수 있는, 인간이 자연세계에 있는 그런 불이 있지 않습니까? 번개로 맞아가지고 불이 나든 성냥을 거서 맞아 부싯돌을 해서 불을 발견해서 불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보이는 불이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불. 그래서 성령. 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왜 불을 던지러 오겠느냐? 붙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직. 이 화덕,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 유대교, 기독교 등등의 이런 종교 안에 제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 성령은 없고 거룩한 불,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죽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불은 없고 우리 인간의 수고나 일으키게 하고 열심이나 부추기게 하는 그래서 에피투미아 그 탐심이나 갖게 하고 있는 에피투미아 기억나시죠? 한번 써보기도 오랜만이니까 여러분. 이게 뚜오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뚜오 제사들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헛된 제사 좀 그만 좀 드려. 그게 내가 무거운 짐이야. 그 말은 내 백성이 지금 무거운 짐 지고 있어. 왜? 하나님과 우리는 같으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 됐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시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헛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인간의 불을 꺼버리셨다는 걸 알려주는 게 죄, 그리고 티끌, 애굽 땅에 대한 심판, 소돔 땅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헛된 종교, 보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살려내기 위해서 종기를 주시는 거죠. 너가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병원도 가듯이 내게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고작 교회에서 뭐 영적인 문제 얘기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뭐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무슨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주의 성수를 못하는 거, 뭐 이런 게 무슨 문제라고 얘기하니. 우리 사람이란 존재 안에 아직 사람도 안 돼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사람이 되겠어? 남자가 없는데 여자로 혼자 있는 건데 여성과 남성이 하나가 딱 돼야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씨를 주는 자 있고 씨를 받을 자가 있어야 사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닌 혼자 있는데 홀로 있는 것은 악한 것인데 그 상태에서 무슨 사람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 하나님 지금 당신의 불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그 불이 여러분에게 이미 타 있냐고요. 그 불은 재를 만드는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타도 연소가 되지 않고 연기가 안 나요. 근데 여기 본문에 아까 보세요. 연기가 나죠. 어디? 소돔에도 연기나. 그리고 시내산 거기서 연기 나는 온기가마 같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너희들의 지금 옛사람이 이제 내가 주는 말씀, 율법, 진리를 담은, 은혜를 담은, 사랑을 담은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다 불로 태워질 거야. 그 태워질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연기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를 화덕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한번 더 가볼게요. 여호와의 불과 관계된 거는 여러분 18장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제단 2개를 놓고 불 붙이자는 얘기하죠. 그 대신 눈에 보이는 불로 하지 말고 이 인간의 불, 요 불로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하자. 근데 하늘에서 이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한 거는 티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제단의 이야기 속에서는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네요. 이 불은 티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른 비, 율법과 늦은 비,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비를 온전히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또랑에 붓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불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보자 해서 제단을 쌓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화덕, 가마, 불 떼는 곳이죠. 그래서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불로 너희들은 계속 응답했잖아. 그래서 그 불씨 꺼트리지 않으려고 제단 지키고 너희들 열심을 다했잖아.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한번 떨어진 자들은 그런 불씨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지킬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의, 사랑을 내 안에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살아가는 것. 아무리 해도 이들에게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하고 났더니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 연기가 났다는 말이 나오네. 다 핥아버리더라. 완전히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39절에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해석되거나 보여지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보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불, 여호와의 불은 바로 이 출애굽기를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에게 3장에서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불타 연소되지 아니하더라. 이때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사그러들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걸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신기해서 가봐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모세가 보았던 그 불, 이 여호와의 불은 타지 않아요. 연소 뭐 타긴 하는데 연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사야 4장에서 뭐라고 하냐. 이사야 4장을 보세요. 이 태운다, 사르다라는 말을 이사야 4장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자 심판하는 무엇?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우리 성령, 그 여호와의 영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럼 같은 거잖아요. 이때 소멸하다가 좀 전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붙어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사라지는 그런 연기를 내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것. 요때 소멸하다가 바아르라고 해요. 자, 바아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소멸하다, 소멸하다, 태우다, 사그러들게 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딸들 위에 임하게 하냐고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딸 저와 여러분들, 그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고, 즉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주신 거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사건, 어떤 역사적인 기록, 어떤 비유, 이런 모든 것은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들춰내는 목적을 담고 있는 걸 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고, 표적을 알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어떤 걸 알게 되냐? 아, 나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율법, 물세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을 씻는 것이구나. 내 겉을 씻거나 머리에 뭐 물을 뿌리거나 요단강에 들락날락하거나 이런 일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표적이었다. 비유, 설명이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영이 또 뭐라는 거라서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게 이꼴입니다. 자,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소멸하시는 분,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웠다는 건 완전히 소멸에 없어버리는 거죠. 이런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알의 거짓 제사장들 있었죠. 바알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드리고 있었던 제사,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제사가 똑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너희들에게 요구한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은, 요구한 것은 아벨로 시작하여 가인의 동생 아벨, 헤벨이죠. 헤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보낸 어린 양이 너희들의 손에 있어서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린 양은 이거죠 라고 드리는 것이지, 매년 뭐 해마다 절기마다 이상한 거 자꾸 나한테 드리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여호와의 불의 임하심이 엘리야의 그 제단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며, 그 불은 보니까 우리 위에 임하여야 할 영이었는데 뭐로? 심판과 소멸로. 그래서 소멸하다는 이 바알가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불렀을 때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였던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며, 그게 영이었고 소멸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으면 거기서 죽고 살아 나오는 거죠.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전부 다 하신 것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전이라고 하는 것보다 온전히 더 나은 거거든요. 완전, 우리가 뭐 완전한, perfect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holistic. 영어로 하면은 우리는 perfect이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holistic. 어떻게 전적, 온전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holistic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 perfect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 의미를, 지금 화덕의 제 때문에 종기로 인해서 화덕의 제가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여러분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서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소돔 고모라 이런 땅에 왜 화덕이 등장하게 되고 옹기 뭐 가마솥 같다라는 그 연기가 왜 나는지, 그 재가 왜 재로 말씀하는 것인지, 그런 인간의 불의
그 제단에 대한 심판이고 그걸 끝을 내신다는 거고, 그런 인간 제사 드림이 끝이 나고 영원한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에서 단 한 번에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제단만, 그 제단은 어디에 이루어지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성령이라는 그 불이 떨어져야만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이 완전히 그 안에서 타고 죽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태워 죽임당하 완전히 제물되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자격, 권리,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이게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여기에 무슨 인간의 행위, 신앙의 무슨 행위가 어디 껴들어갈 때가 있냐고요. 여기에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갖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야 우리가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한번 보세요. 14장. 자,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비방하죠. 그게 거기서 좀 물이 없어서 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주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서만 원망을 하는데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고, 33절,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 자, 이건 지금 보니까 저기 얘기군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렇게 해서 유리 방황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때 38, 39절, 제가 33, 34절 읽은 건데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때 소멸되기까지란 말 완전히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고 사람 마음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는 그 두 마음, 에피뚜미아나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는 그런 애굽적 그런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시간을 40년이라고 놓은 거예요. 주님은 40일이고 40일, 40년, 400년이 나오는 거라서요. 자, 그래서 40일, 40년 동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나아서는 40년 동안 유리방황,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400년, 40년 이렇게 가는 거지, 함께 똑같은 개념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갖게 된 그 세상의 것들, 즉 사람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것이 다 끝나지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 지혜로, 빛을 가진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시간,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소멸입니다. 소멸. 이 소멸하는 것이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14장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까는 소멸이 이거는 물리적으로 타는 거예요. 정말 소멸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이때 민수기 14장 33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기 좀 쓸 데가 없는데 욕다 쓸게요. 욕다 쓰겠습니다. 타맘. 자, 타맘 이렇게 씁니다. 타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서 기억나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타맘은 to be complete, 완전하게 되다. to be finished, 다 맞춰지다. 이게 타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아시죠? 그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요 말씀, 그 말씀이 타맘이에요. 이 타맘, 요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서는 막 밖으로 뛰어다니고 막 혈기왕성하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소위 상남자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눈에 드러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서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매일 그 장막 안에 거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27장 같은 26장쯤인가 보면은 이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게 나와요.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조용하다는 이 단어가 탐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똑같이 탐. 이게 조용한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한 번역입니다. 무슨 quiet boy. 그래서 내성적 아니면 에서는 외성적. 이런 성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탐함. 이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장막, 여호와의 장막을 상징하는 그 장막 안에서 있는 자. 근데 이는 장막 안에 있지 않고 들 사람이 됐잖아요. 이거 쏴대라고 합니다. 들. 그거는 쏴대는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표현하면 뜰입니다. 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뜰이 하나 나오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열심히 이런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의 모습. 그래서 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맨날 나가서 뭘 잡아와야 돼. 짐승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 에서에 반하여 야곱은 탐함한 자다. 이게 소멸하다의 의미예요. 이 소멸하다는 두 단어, 하나는 물리적 소멸, 타는 거, 이건 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위에 불이 내렸는데 타진 않아. 탐은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인간 재단이고요. 연기가 나지 않아야 돼요. 엘리야의 재단에서도 엘리야가 세웠던 그 재단에 불이 떨어졌는데 핥아버려요. 다 소멸해버려요. 근데 연기가 안 나. 연기 났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재단, 성전되어 있는 우리 안에 여호와의 불, 영,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면 이른비 늦은비로 티끌이 아닌 모래가 떨어지고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 To be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진 자들. 다 완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주여 할 수 있는 자들. 이제 주여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화덕에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요 정도로 오늘 하고요. 좀 남은 거는 이걸 좀 더 할까요? 그냥 조금 더 오늘은 좀 길게 좀 할게요. 좀 길어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의 말을 들을 거냐, 짐승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육의 말을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거냐.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애굽이라는 그 바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 그 바로는 바로 거짓 거짓 성전의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을 말하는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 육의 말을 내놓는 존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서 이 이야기는 영의 말씀, 여호와의 불,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것만 갖고 있는 우리의 것을 완전히 끝을 내게 하시고 말 그대로 소멸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야기.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시면, 자, 5절부터 4절부터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 종기는 안에 있는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바로 인간의 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 보려고, 영생 얻어 보려고, 천국 가보려고 열심으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어떤 불. 근데 이 불은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고 세상이 내준 거고, 종교가 내준 거고, 어떤 존재들이 가르쳐 갖게 된 어떤 불이에요. 그걸 열심, 특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주의 전을 삼키는 그걸 화덕이 내놓은 불이라고 합니다. 화덕에 있는 불이에요. 그 화덕을 보니까 키부샤이라는 말인데, 이건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나라의 종로로 타고 세상 종교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종교 기독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종속 복종시켜서 노예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화덕의 그 종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서부터 시작하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벽돌을 굽게 하는 그 화덕, 그 불가마 속에 있어서 거기서 함께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헛된 수고 고통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 안으로 갖고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들춰 보여준 게 종기였다. 그 종기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종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끌고 우리를 깨우쳐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런 종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 여러분들에게도 종기가 한 번씩 나봤어야지. 예수를 믿고 하나도 종기가 없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믿음의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종기가 나와야 돼요. 불편하고 반응이 탁탁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무슨 저런 말을 해, 알아듣지도 못하게. 아니 그리고 난 이렇게 복잡한 건 싫어, 뭐 등등. 이런 생각하면서 종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안에서 부딪혀 밖으로 보여준 거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종기로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있었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종기를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죠? 어떻게 더 이상 나지 않게 해야 돼?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종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드디어 떨어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화덕을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불을 더 이상 붙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조금의 숯불, 조금의 그 불씨 같은 것이 남으면 또 갖고 불빛을 지필 거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걸 가지고 하늘로 뿌려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히 내놓는 것이 바로 이런 티끌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엉뚱한 티끌, 모래만 쏟아져 내리는 저주를 받고 있다는, 저주를 받게 하는 불이라는 사실. 그게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것이었다. 세상에 거짓된 종교들이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비를 온전히 제대로 맞고 성령 안에서 다시 깨끗하여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기도원 가서 불 받고 이런 이상한 성령 세례 마귀들이 주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멸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완전히 저 불로 태워져야 한다는 것, 완전히 태워져야 한다는 물리적 소멸을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쓰신 것이나 본래 의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깨끗게 하시는 요거 탐함, 이게 민수기서라고 했죠. 이 탐함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사랑받는 야곱,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그 사랑받는 야곱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 영원한 장막. 그래서 계시록 21장 가면 그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서 더 이상의 눈물도 슬픔도 없게 되는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는 걸 완전한 자유, 더 이상 subdue, 노예가 되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일어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종기로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남겨놓은 게, 남은 게 뭐냐면은, 왜, 두 번째 질문이었었죠. 왜 요술사들로부터 종기가 나게 된 것인가 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주의 영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인간의 말로 듣고 끝나고 그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나누는 모든 종들 위에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